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총회신학원 백창준 교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믿음 위에서 거룩함으로 건축하는 그러한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공사가 마쳐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생뚱맞은 제목일 겁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럼 공사에는 항상 그 공사를 감리 감독하고 또 주관하는 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건축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져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인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더 좋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은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건축물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건축물이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건축이라는 거죠. 믿음의 터가 닦여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터가 되어지는 거고, 그 터 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건물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건축의 주된 책임, 그리고 이 건축의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건축의 여정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여정에서 어떤 건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솔직한 얘기로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까? 지난주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난주 주일날 우리 아시다시피 예배드리면서 여기 집주인도 찾아왔고 쓸데없이 막 이렇게 부딪혔던 권사도 집사도 찾아왔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2월 달까지 나가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린 것은 산더미 같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호병길로 올라가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이 호병길에 우리가 이제 그 호병길을 얻겠다고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하면서 우리 거기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그 앞에 프랜카드가 있더라고요. 약 1km 정도 공사 도로 4차선 도로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들이 진짜 4차선 공사를 하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3월 달부터 그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내년 10월 달에 마치는 것이 목표예요. 여기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닐 거고 여기 무슨 관공서가 들어서도 아닐 건데 왜 그럴까? 그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돌아서 그 초입으로 가서 연립인들에 가서 물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체육공원이 들어선대요. 우리 저 목사님 뒤에 가면 선단동 그 체육관 있죠? 그 체육관하고 공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입로가 4차선으로 오면서
왕광사와 왕광산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리면서 4차선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4차선이 우리 그 개혁한 그 식당 앞에서 딱 멈춰요. 그게 들어서면서 그 도로 옆에 있는 개울도 넓혀요. 그리고 수리해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기 전에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꾸리고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내가 공사를 하는 자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일꾼이야, 일꾼. 공사의 일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그때 엊그저께 여기 우리 이 교회하고 신학원 건물주가 왔어요. 그 전부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결론은 뭐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 중에 일부를 넣고 그리고 그달 미루지 않고 가고 보증금이 들어올 때는 이 세도 좀 깎아주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합의가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 근심된 마음으로 무슨 종강제비를 드릴까 했던 어리석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들어갈 그 길에 이미 4차선 공사를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우리 학교 그 일을 이뤄가며 내년에는 좀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정호연 전사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뭘 좀 보내려는데 필요해? 그게 뭐냐? 이제 이따가 가져갈 거예요. 그 순댓국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져 있는 거 그거 필요해? 좋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선물을 뭘로 드릴까 마땅치 않아서 막 또 그때 근심했는데 몇 박스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같이 갈 때 이제 검정봉투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달력하고 이렇게 이제 선물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은 다 건축하라고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농땡이를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농땡이를 부린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리에 맞춰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올해 김장을 안 해요. 그리고 김장 안 하니까 뭘 먹고 어떻게 먹을까. 대전에서 전화 올라오셨어요. 너무 내가 힘들고 막 지쳐갖고 대전 목사님이 나 올라갈 건데 점심 같이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못 갈 것 같은데 아침에 병원을 들렸다가 하더니 밥 한 끼를 사준다는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녁을 같이 먹어요. 뭐 내가 사도 되니까 올라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 한양하루가 새로 됐어요. 열었더라고요. 거기서 부위별로 다 사서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 정신 좀 차리고 몸도 추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부딪히고 가는 게 뭐예요? 뭘 걱정하냐? 뭔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아놓고 본문하고 제목을 잡아놓고 이게 2주 전에 잡아놓은 건데 내용이 떠오르죠. 전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받아져서 이 본문하고. 근데 마태복음하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교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는 것이 더 쉽겠구나.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하는 거 참 힘들어요. 특히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탁월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 봐 설계도로 도면 따라서 얼마나 계획을 잘 이루어 가실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성령님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세워 가시는데 나는 뭘 염려하고 뭘 걱정했는지 얼마나. 또 나는 요즘 회개가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순간부터 내 아버지셨고 내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이 순간 나이가 좀 먹었다고 아버지를 소홀히 한 자식처럼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사춘기 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힘들어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죽었다 깨게 하고 때로는 자살하다가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만 세울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세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랬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뜻대로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기.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카드가 다 막혔어요. 고민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오셔서 자기에게 250만 원이 생겼는데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드리라고 왔대요. 그리고 와갖고 그걸로 카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는 계획도 안 했던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던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안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인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3억, 4억 IMF 터진 이후에 막 빚더미에 앉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늘나라 가시는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냐? 그래. 5천만에서 1억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과 삼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 일도 해결해 주는데 지금 숨 넘어갈 것 같고 지금 어렵다고 아무도 안 돌봐준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너를 안 버리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원으로. 그리고 2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견디고 왔어요. 견디고 왔는데 이제 또다시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20년 전에.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느니 죽자. 그러고 칠보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물에서 냄새가 자꾸 나는 물 냄새가. 그래서 단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갈 때까지 단식하자.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내버려 두겠지. 그렇게 하고 단식을 했어요. 18일 지나는 19일째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그 금으로 된 성경책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난 자다가 버떡 일어났어요. 너무 화내서. 그래서 앉았더니 아무 글씨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읽어라.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금방 또 어두워졌어요. 꿈인 줄 알고 성경책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읽어라. 세 번째는 보이지 않고 소리가 강하게 들려요. 읽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펴서 읽었어요. 열왕기상 18장. 홀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금식 뭐고 다 털어내고 금식 19일하면 20일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5일 6일 죽 먹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물 말아서 밥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대전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 혼자서 씩씩하게 혼자서 세운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건축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세우며라는 말은 건축하라, 집을 지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짓는 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으로 지어야 되는데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죠. 거룩한 믿음이 바탕이 되라는 거죠.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무엇을 하든 평신도든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을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망치질하면 내 손 때리고 못이 튀어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장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걸 보고 3번 4번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해도 그걸 못해요. 기계치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건 기계치예요. 왜냐하면 임세준 목사님 3번 4번 가르쳐주면서 하라는데 계속 내 손만 받고 있는 거예요. 박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는데도 여전히 저걸로 붙들고 벤치로 붙들고 때려도 내 손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톱질하다가 바지춤 나가질 않나, 손이 저기가 나가지 않나, 긁히지를 않나.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알바로 다닐 때 뭐 했는지 아세요? 톱질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톱은 물톱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 대리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잘라가니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여전히 내 손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망치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본드를 붙이는 거 그거 하나 하다가 마쳤어요. 마무리 졌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알죠. 나를. 여러분도 하나님이 잘 알아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세울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세울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거룩한 믿음이 변절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방언 많이 하고 능력 많이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려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자신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처하면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평생 내 속에 능력이 굴러다니고 은사가 막 나를 좌우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건축이에요. 건축가는 설계도 따로 가는 겁니다. 또 건축 일을 한 사람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감리사가 되게 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일 하도록 세우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끊임없이 공사해야 돼요.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 목사님한테. 여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한테 옮기게 할 때는 미련 없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판다고 한다면 아무리 얼마나 돼도 일단 우리가 접수하고 보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물 새던 것이 어제 내가 와서 설거지했는데 물이 안 새요. 안 샜어요. 이번 설거지에. 신기하죠? 나도 신기했어요. 5개, 6개만 닦으면 물이 샜는데 넘쳤는데 저거 설거지 다 끝내고 뭐 헹구고 별거 다 해도 물이 안 샜어요. 물론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까지 내가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장소를 계속 또 유지하라고 허락하신 거겠죠. 이제 방학하면 우리 신학원생들은 쉽니다. 근데 우리 학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 날 2달 동안 12월 1월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공부합니다. 원래 호변길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 하라는 거죠.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 학장님이 하고 둘째 시간은 내가 하고 점심 먹고 김수환 목사님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가 3타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신학원 공부하시는 분은 너무 짧아요. 1년 신학도 하고 이제 연구원 올라가야 되는데 그 4년 우리 저 연구원 계신 올라가신 우리 선배들은 4년을 공부했어요. 4년. 어떻게 보면 4년 한 학기 더 하는 걸 공부했어요. 그럼 쟤들은 다 유능한 대학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4년 공부시켰어요. 나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간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니까 4학년 복학시키고 그리고 신학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죠. 연구원 정도면 웬만한 것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 흐름을 못 잡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기초죠. 그런 것들. 성경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율법은 뭐고 토라는 뭐고 또 우리가 성막은 뭐고 또 그런 것들 조직신학이 뭐고 그리고 한번 훑어야 돼요. 대강이라도 훑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연구원 가야 조직신학 공부해도 이해가 빠르고 내 것 만들죠. 그래야 설교도 할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건축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건축을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거룩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를 따라서 세워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건축한 사람만이 미안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이미 데워진 그 그릇이죠. 그 위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그릇의 가치는 그 질그릇이 오래됐냐 특이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가치인 거죠. 우리가 세우는 거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이 건축에도 가치가 뭐냐? 여기에 누구를 모시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우는 이 건축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는 30분 했는데 이거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건축을 하다 보면 탄식을 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탄식하는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인도해 오신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결국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탄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성이에요. 탄식하면서 울고 끝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탄식함에 오는 그 환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이 되고 또 서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서러운 마음 들을 때 있죠. 아무도 나를 안 돌아보는 것 같을 때 서러워요. 그리고 긴장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긴장이 와요. 그 다음에 이걸 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요즘 우리는 두려움을 나는 많이 겪으면서 봤어요. 올 한 해를 후반부를 다 두려움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만큼이 될까?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보증된 영광, 그것이 거룩한 믿음에 세워지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금이 선불로 지급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건축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세워진다는 건 거룩한 믿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약금을 우리한테 선불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계약금 받았잖아요. 계약금 받은 값만큼 하야죠. 그게 자기 성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건축물을 감리할 때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이고, 이때는 과연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면 그게 뭐예요? 추춧돌 세워놓고 끝나면 그것도 건축은 건축이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받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과학자가 독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원소들이 사람이 지금까지 죽어서 썩어지거나 혹은 태워서 죽거나 뭐 어떻게 죽은 그 원소들의 숫자와 거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토해낼 것이고 불이 토해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 제대로 세운 건축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최종 감리할 때, 죽음의 날 혹은 주님 오실 날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때 주님 앞에 어떤 부활이 될 건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지 생각하면서, 완성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지금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힘입고 사는, 또 그렇게 계속 건축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축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자로서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건축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총회신학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계획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공사 중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신학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